네,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어떤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이 인생과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 안 모시게 되면 자기가 옳은 소견을 가진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혼란된 그런 인생이 사사시대였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쪽의 관심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돈이 많은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는데 다리를 만들어줘야지 여기를 와가지고 뭘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 다리를 저쪽에 돈 많은 사람들의 쪽에다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 다리를 놓으려면 굉장히 돈이 몇백억이 더 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가난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고 이게 제가 벗어날 때는 제가 조금 얘기합니다. 그래도 왜 조금 얘기하느냐? 그래도 사람끼리 우리 지체들끼리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다 똑똑하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인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정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가 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없이 이야기할 때에 참 어떨 때 답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쳐다가 다시 돌려주죠. 양심이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 중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죄를 완전히 회개하기보다 적당히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반응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특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까지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르죠. 실제로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런데 실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신앙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에본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치 이건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방식과 절차를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미가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상은 꼭 다른 어떤 모습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하인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니야 하고 초롱을 갖다가 호롱을 비벼서 나오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일 뿐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왕으로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왕으로 모신 걸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개인보다 이 공동체 안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가정이 무너짐이 혼란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 시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욕망이 자기 왕이 되고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결국은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 교회는 목사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가? 장로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교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개인은 자꾸 개인적으로 흐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 세움을 출발을 하면서 우리 각각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중심에 그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참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니다